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은 구약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 전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아버지와 그 무리를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을 제외한 모든 지방, 모든 세계가 다 가물었고 가뭄이었고 모든 것이 없을 시기라서 애굽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모두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애굽에 온 덕분에 요셉 덕분에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번성한 민족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 말씀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에 왜 요셉을 어떻게 몰라?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니고 애굽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단일 국가인데 이 나라는 다민족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한민족 돼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이쪽 이번엔 저쪽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정도가 아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왕으로 있었던 그 나라는 그대로 똑같이 이집트, 애굽이고 그대로 파라오는 그대로인데 그 민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무총리로 세웠던 요셉을 세웠던 민족을 다른 민족이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전의 왕조와 긴밀하게 함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전 왕조의 민족이랑 손을 잡고 지금 왕조를 만든 데랑 싸우면 우리가 혹시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형제 나라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오늘의 당시의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때처럼 국무총리의 가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면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먹는 것도 시원찮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을까요? 고사작전이라고 해서 못 살게 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아유 못 살겠다 이렇게 하거나 힘이 나약해지라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먹을 거 덜 주고 일 시키고 하면 얘들이 더 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를 생각 못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결코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고 죽지 않을 거고 너희는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민족을 힘들게 하는데 더 많이 불어납니다.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노예들이니까 일을 계속하니까 힘은 점점 세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너무 느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산파와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시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줄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힘든 상황,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가 딱 태어났는데 그 용모가 너무 잘생겨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가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3개월을 숨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애기들이 가만히 있나요? 3개월쯤 되면 이제 애기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거든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거든요. 나일강에 그냥 던질 수 없기에 이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나일강에 흘러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집트는 꼭 그렇진 않겠지만 뭐 피라냐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악어도 있을 수 있고 지금부터 이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갈대상자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대상자를 누가 줍게 되냐면 죽이라고 한 그 애굽 왕에게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줍게 됩니다.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가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공주가 아기를 양자로 삼았으면 아기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이유식이나 분유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우리 전래동화나 이런 거 들어보면 신봉사가 심청이를 키울 때 등에 메고 젖동량을 하러 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가 필요한데, 사실 갈대상자 사건 때 갈대상자를 나일강에게 이게 모세를 보냈을 때 그의 누나가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데,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주가 죽어서 이 아이를 딱 보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공주가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모가 되냐면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최고 권력 황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친엄마로부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져내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커갑니다. 40살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공주의 아들인데요. 누가 이 사람의 말에 거역을 하겠어요?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삶에 어려움도 없이 잘 삽니다. 그러다가 건설 현장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애굽의 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채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벽돌을 만들러 오라는데 벽돌에 재료를 주지 않습니다.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악하게 하는데 그걸 모세가 보는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 당시 혈기왕성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자였던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괴롭혔던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누구까지 하냐면 이 일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인 게 문제겠어요? 이 당시에 황실에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였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이스라엘 노예 신분이었던 양자 모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피지배 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을 무찔렀다는 명목이 될 수 있거든요. 반역의 그 큰 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도망자가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뛰어 도망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 전날까지는 왕자였는데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가정을 가지고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서 양을 받아가지고 양치기를 하는 목동이 됩니다. 그게 몇 년이나 지속되느냐? 40년이 지속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돼 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장인의 집에 장인의 양들을 끌고 와가지고 키우는 목동이 되었어요.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 모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애굽의 왕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 바로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왕도 죽습니다. 이제 시대열이 변해버렸어요. 시대가 너무너무 흘렀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던 모세가 오늘의 말씀에 당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이 80을 먹은 모세가 양을 끌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갔는데 신기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나무 가지가,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붙어 있는데 모세도 직감하고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다가가려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40살의 혈기왕성한 모세한테요? 애굽의 왕자 모세한테요? 아니요. 누구요? 80세 장인 양들 지키고 있는 목동한테요. 그걸 하래요. 네가 가서 왕실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보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못한다고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출애굽기 4장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누군지도 얘기해도 안 믿을 거고, 제가 얘기를 해도 제 말이 안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하나에게 다 얘기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힘을 막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뱀으로 변해요. 이걸 보이면서 너의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라. 또 이적을 보여줍니다.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아했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애매하죠. 모세가 왜 말을 못해? 말하잖아.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봐요. 40살까지는 얘가 히브리 말보다 애굽 말을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40살부터는 미디안 광야 살면서 광야 말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히브리 말도 어눌하고 애굽 말도 40년 동안 안 쓰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됐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왕자였는데 뭘 못해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후에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되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 사건과 모든 것 후에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그 앞에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더불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이들과 함께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준비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준비해야죠. 이스라엘 민족 꺼내오려면 모세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온통 떠들썩합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기간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대통령을 뽑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 항상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준비된 일꾼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 한 번도 그 사람 준비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준비됐대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 본 적이 없는데 정치인들은 요 한 달간 보십시오. 갑자기 지역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막 얘기 나오고 준비되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 때부터 번성케 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 타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뭐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항상 요 앞에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 수많은 순장님들이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그러고 올라옵니다. 제가 진짜 긴장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맨날 준비가 너무 덜 되는데 저도 요거 하나 붙들고 갑니다. 어떤 거요? 제 준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를 완벽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준비해야 노후 준비 완벽한데요? 뭘 준비해야 더 완벽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삼을 그렇게 먹으라대요. 근데 저는 삼이 안 맞대요. 열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삼을 또 먹어야 된대요. 오메가3이라고. 그거 먹어야지 몸이 좋대요. 뭘 먹어야 된대요. 요즘은 예전에 스쿠알렌이 끝이었거든요. 요즘 뭐 루테인인가 뭐 그걸 먹어야 눈이 좋대요. 우리 어르신들. 뭐 어떻게 준비를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부족해요. 병원 가잖아요. 어르신 운동하셨어야죠. 운동해. 우리 칼슘 많이 먹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네요. 마그네슘은 또 뭐 눈 떨리는 것도 있고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죠? 예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래요. 근데 요즘에는 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어르신들 안 된대요. 뼈나기 위험하니까 너무 운동을 하지 말래요. 예전에는 살이 찌면 살을 막 빼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유지를 많이 하래요. 너무 급격히 먹어도 안 되고 급격히 빼도 안 된대요. 뭐 요즘 말들이 달라요. 우리에겐 준비는 부족해요. 여러분, 모세가 준비를 애굽이랑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40년간 동원해야죠. 애굽이랑 싸우려면 그 당시 최고의 군대들이고 군사들인데, 그리고 40년간 그 군사들과 훈련을 반복해서 힘을 기르고 나가도 못 이길걸요. 애굽은 이미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거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완벽하십니까? 전 확신합니다.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 당시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거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준비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얼만큼 준비해야 준비가 가능한데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무슨 마일리지처럼 상점을 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니어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길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모세가 가장 확실하게 힘이 쓸 때는 40년 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에게 맞서려면 그때 노예였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나오라 그래서, 너에겐 힘이 있지 않느냐, 나에겐 권력이 있다,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랬으면 힘이 제일 셌을 때 아닙니까? 그때가 제일 말도 애국말 제일 잘했을 때 아닙니까? 황실 언어 썼을 때니까. 그때 제일 잘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 나이 80입니다. 아무리 당시 사회가 장수했다 한들 80이란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자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청년이 없습니다. 나이 들고 하루하루 이제 광야에서 똑같이 목동이라서 아침에 되면 풀 뜯으러 가고 해지고 별 뜨면 돌아와서 자고 이랬던 자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이때 모세의 생애 가장 젊은 시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러분 부르시고 인도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여러분 제일 젊은 시기입니다. 오늘이 지금 내 삶의 가장 전성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생각날걸요. 어제는 좀 날도 좋고 괜찮더만 이런 데 든다니까요. 오늘이 가장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입니다. 불러주셨으면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힘들고 뭐가 안 되냐면 우리의 때랑 하나님의 때가 달라 보이거든요. 왕자 때는 안 불러주더만 지금 불렀어요.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옛날엔 교회 가라 가면 그래 싫고 내가 막 우리 아들내미 성경 주 찍고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제일 신나서 오고 있어요. 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한테 아직도 말을 못했어요. 옛날에 그 얘기하면 엄마 가지 말라더만 지금 가노 이런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시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기에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양 떼는 치는 시기 우리가 볼 때는 이 시기 지금 뭘 할 수 있겠냐 싶지만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주시고 불러주신 시기가 됐으면 우리는 갑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요. 이대로 가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의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를 보면 안 갈 수가 없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다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가요. 하나님 전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놨다. 하나님 이적과 징표가 없습니다. 네 손에 뭐 있는데? 지팡이 있는데요. 이거 던져봐.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세요. 모세만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건 예배해 두시고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부르셨죠.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올라오다 보면 벽에 이상한 많이 붙어 있죠. 4층에도 붙어 있거든요. 금식 여기 계단에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쓰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장담컨대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이름 제일 많이 쓸 거냐? 우리 시내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항상 그랬거든요. 금식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써요. 말 안 해놔도 그냥 지나가다가 심지어 어떤 얘기하냐면 또 어느 시기 지나면 이거 떼거든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사무실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막 또 이 잡부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쓴다고 얘기하고 또 까먹고 그래서 까먹었는데 이름 좀 써주세요라고 자기가 일부러 쓸어 내려와요.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금식이 너무 편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건 세월을 통해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응답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일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벨소리가 많이 울리는 거 뭐예요? 꽃놀이 가자고요. 오늘 날 좋다고요. 어젠 비가 그래 오더만 어제 못 간 거 오늘 가자고요. 월요일에 갔더만 백화점 문 닫아서 화요일에 갈랬는데 비 와서 못 갔으니까 오늘 가자고 연락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끊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있고 왕성했던데 바빠서 못 얻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왔으면 아멘으로 오는 게 우리 삶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를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실 지금입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왜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시켜서요.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해요.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 명하시고 예배하는 자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고 이제 밥 잘 먹고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는 날 동안 계속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싶을 때마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그래, 준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지. 그리고 우리의 때와 시간이 하나님 이제 내 나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전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천국 갈 날만 남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아무 일 없듯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곳에 다시 와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는 아멘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굳게 붙들면서 나의 마지막은 내 노후는 나는 준비 안 됐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본향 가장 좋은 곳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갈 수 있다? 예수님 덕분에 이제 그걸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 됩시다. 그런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은 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정권은 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이렇게 많고 알아도 계속 까먹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인생, 우리 시니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